이제 하나님의 의로운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이 5장 말씀은 특별히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는 1장부터 16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부터 16장 중에서 로마서 1장 1절부터 5장 11절까지는 11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또 보고 5장 12절부터 8장 마지막 절까지를 두 번째 단락으로 보고 세 번째 단락은 12장부터 16장까지를 보는데요. 1장 1절부터 5장 11절까지는 바로 우리의 범죄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5장 12절부터 8장 마지막 절까지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죠. 그 다음에 12장부터는 우리의 생활에 관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범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와 범죄를 우리가 구분을 하는데 sin, 영어로는 sin이고 또 그 다음에 이 영어로는 sin은 이거 죄라고 말하는 거고 sins, s를 붙이면은 범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부터 5장 11절까지의 주요한 내용은 범죄에 관한 것이죠. 우리들이 죄인으로서 짓는 죄들, 우리의 행위의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5장 12절부터 이제 8장 마지막까지는 죄를 짓게 하는 죄입니다. 우리가 몸에 여러 가지 질병이 있으면 현상이 나타나죠. 예를 들어서 감기에 걸렸으면은 그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 기침을 하는 거고 열이 나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기침 나고 열 나고 막 어디가 아프고 막 몸살이 있고 이런 거는 하나의 현상일 뿐이죠. 그 현상은 무엇 때문에 나타나는 거냐? 우리가 감기 걸렸기 때문이죠. 감기 그 자체. 감기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과 감기 그 자체. 그 감기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불편함을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또 전파도 하고 막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뭐냐 하면은 우리 안에 있는 감기 바이러스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바이러스 자체.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5장 11절까지는 그 현상들입니다. 머리가 아프고 뭐 열이 나고 막 입맛이 없고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고 그렇게 근본적인 그것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이 바로 그 뒤에 있는 로마서 5장 11절부터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말씀을 쓸 때 이것이 우리가 로마서가 교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기독교 교리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지만 그러나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이 교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잘못 생각하면 이론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론이라고 생각을 하고서 실제와는 관계없는 어떠한 저쪽 그 학문의 세계, 형이상학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논리적인 어떠한 그러한 그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끼워 맞춘 어떤 그런 내용이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이거는 우리에게 실제적인 것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얘기가 될 거예요. 그러나 로마서에 있는 이 모든 말씀은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였고 그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그가 직접 체험하고 그가 그렇게 살아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죄들을 처리해 나가시고 또 우리의 근본적인 이 죄라고 하는 이 sin, 오리지널 sin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주님이 어떻게 처리하시는 건가? 그리고 이 사이에 죄와 나 사이에 또는 율법과 나 사이에 또는 그리스도와 나 사이에 이런 관계들이 어떻게 정립이 되어야 되는 건가? 또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칭의, 우리가 지금 어제 4장에서 칭의를 배웠는데 칭의가 내 안에 이루어졌다고 해서 곧바로 내가 거룩한 성화의 삶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칭의와 거룩한 성화 사이에는 어떤 간격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거 어떻게 하는 건가?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도 생활을 해가지고 막 그냥 내가 막 힘을 써가지고 거기에 도달을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은 내가 아무리 해도 도달이 되지 않는 것인가? 또 도달이 되지 않는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게 바로 5장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죠. 그래서 로마서 7장에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하면서 막 탄식을 하는 그런 일들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후에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의 어떠한 그 여정들이 이거를 그냥 어떠한 그 학문으로서 어떤 논리적 전개로서 막 이론으로서 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서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고 우리는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보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에서 우리는 지금 1장 4장에서 칭의에 관하여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는가? 그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의 행위로 하나님께 잘 보여가지고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그 약속의 말씀, 그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을 아브라함은 단순하게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하셨고 또 그를 의롭다 하신 그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께서 그 후에 그에게 뭐를 줬어요? 할례의 언약을 줬고 그 후에 또 그에게 율법을 그 이후에 한참 뒤죠. 모세 때 율법을 주었고 그래서 할례의 언약이라든지 모세 율법이라든지 이런 것보다 먼저 있었던 것이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던 믿음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이미 구원 얻은 사람들이 우리의 구원을 지켜나가기 위한 하나의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법일 뿐이지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오직 뭐를 통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에서 믿음은 뭐라고 합니까? 에베소서에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로다. 만일 우리가 행위로서 구원을 얻었다면 하나님 나라 가서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와서 내가 믿어진 거죠. 내가 믿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거를 가지고 의롭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없는 거죠. 그냥 주님이 주셨던 그 선물을, 믿음을 내가 영접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우리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나님 백성 된 우리는 이제 5장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건가 이제 5장 1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기에 칭의의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칭의,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행위로요? 아니에요. 뭐로요? 믿음으로요. 믿어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믿어서 주님의 말씀이 그냥 믿어진 거예요. 믿어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이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는 말이 8절을 보면은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돼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8절에는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언제입니까? 아직 예수님 믿지 않았을 때.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의 죄인은 어떠한 상태인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원수라는 거예요. 원수. 하나님의 원수. 그래서 이 육신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신을 거스리고 이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뜻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있었던 우리들에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평을 주기 위해서 뭐를 주신 거예요? 그거를 믿음을 주신 거예요. 믿음을 떡 주시니까 어떤 사람은 믿음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믿음을 벗어버리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주님 내가 믿습니다. 나도 믿고 싶습니다. 나도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우리가 영접할 때 그 믿음을 주신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의도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래 원수였고 진노 속에 있었는데 그 믿음이란 선물을 내게 딱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거를 받아들일 때 나와 하나님 사이에 뭐가 되는 거예요? 풀린다는 거예요. 화평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한테 좀 마음이 찝찝하고 또 이렇게 별로 이게
이렇게 좀 불편한 관계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저 사람하고 다시 회복해야 되는데 이거를 화해해야 되는데 어떡할까?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할 때 저 사람에게 좀 좋은 선물 좀 줘야겠다. 그래서 마음이 풀려지도록 그래가지고 좋은 선물을 하나를 이렇게 준비해가지고요 가가지고 야 이거 너 받아 내가 너를 위해서 준 선물이야 하면서 이렇게 줄 때 어떤 사람은 싫어. 그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속 원수로 남아 있는 거죠. 근데 했을 때 어떤 사람은 탐탁지 않지만 받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알았어. 딱 받는 그 순간 그건 뭐예요? 나와 너는 다시 친구하기 원한다. 화평하기 원한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지만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마귀의 종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대한 관심도 없고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 표현을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사람이 뭐가 되었다라고 얘기되어 있어요. 육체가 되니라. 맨 처음에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정의하고 있냐면은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living being,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됐어요. 그 당시에는 사람이 육체가 아니라 생명, 살아있는 존재로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영이신데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그 영적인 존재로서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고 나니까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사람이 육체가 되니라. 플래시. 이 생명과 육체는 전혀 다른 거죠. 사람이 육체가 되고 그 아들 후손들이 나왔는데 누구를 닮은 아들이 나왔다고요? 사람을 닮은 아들, 아담을 닮은 아들. 육체로서의 인간이 계속 탄생된 거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떨어져 있는 관계에 있는 이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이 어떠한 존재로 변화되도록 생명, 살아있는 존재, 육체로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육신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존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준 겁니까? 우리를 위하여 선물을 주셨는데 그분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선물로 보내주셔서 이 땅에 몸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우리가 내어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그 의가 뭐길래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시 화평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위한 선물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를 위하여? 화목을 위하여. 다시 우리 화목하자. 다시 화목해지자. 여러분, 이것은 구원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영적으로는 원수되었었을 때 나와 하나님은 상관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원수라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살았어요. 왜?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도 없으니까. 그게 바로 죄인의 모습입니다. 죄인은 하나님께 대하여 영적인 것에 대하여 눈꼽만큼도 관심도 없고 오직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이 땅에서의 짧은 삶에 대하여서만 생각을 하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든지 거룩이라든지 진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하나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심으로 우리가 이제는 그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졌습니다. 화평케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알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얼마나 죄인 노릇을 해왔는지,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를 그제서야 알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회개하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의 삶이 이제 바뀌어지는데 한번 보세요. 1절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칭의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부터는 뭐 하자고요? 하나님과 화평을 어떻게 하자고요?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그동안에는 화평을 못 누렸는데 이제는 누리자.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화평이 쫙 이루어지는가?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믿음이란 선물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 내가 받겠습니다 하고서 영접을 했습니다.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영접할 때 마치 성경에서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은 씨앗의 비유예요. 그래서 어떤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그 밭에서 이렇게 자라나는 거죠. 그래서 이 밭에서 점점점 자라나면서 풍성한 곡식을 열매를 맺어서 풍성하게 한다. 30배, 60배, 100배로 풍성하게 되더라. 또 이제 로마서 8장, 9장 이게 뒤에 넘어가면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또 이제 접붙임 얘기를 해요. 어떤 가지가 있는데 이 가지를 본 가지에 접붙여 가지고 원래는 자기의 성질이 아닌 자기는 돌 감람나무였는데 참 감람나무에다가 이게 접을 붙여서 이 가지에서 참 감람나무의 좋은 열매가 맺어지도록 하는 거. 여러분 그런데 그 시간이 곧바로 그렇게 됩니까? 그렇지 않죠.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런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전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성령으로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았다면요 이제부터 전환되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거를 뭐라고 말하느냐? 바로 화평을 누리자. 이제는 육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인 삶으로 리빙 빙의 삶으로 전환이 되어야 되는데 그 전환되어지는 과정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려가는 것인데 아직은 불편하고 아직은 잘 모르겠고 그러나 서서히 우리가 접붙임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 하나님께서 예수께로부터 오는 진액을 받아서 주님께로부터 오는 진액을 받아서 우리의 옛 성품이 변화가 되고 우리의 옛 생각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옛 습관이 바뀌어지는 이러한 전환의 과정들을 거쳐 나가는 것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려가면서 점점 누구를 닮아가는 겁니까?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고 점점 육신의 삶에서 리빙 빙 살아있는 존재로서의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어가는 그러한 과정들을 오늘 로마서 5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화평을 누리자 하면서요. 먼저 우리의 즐거움이 바뀐다는 겁니다. 자,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렇죠? 우리가 믿음으로 섰죠. 믿음으로 들어가는 은혜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뭐가 바뀌어요? 즐거워하는 게 바뀌어요. 옛날에 뭐가 좋았어요? 뭐가 즐거웠어요? 여러분 이거 예수님을 믿으면서 저 사람이 바뀌었는가 안 바뀌었는가는 뭐를 좋아하는가에 따라 달립니다. 뭐를 좋아하고 있는가를 보면서 그 사람이 바뀌었구나 바뀌어가고 있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옛날에는 술 먹는 거 좋아하고 친구들이랑 놀러 가는 거 좋아하고 옛날에는 거짓말 치는 거 좋아하고 옛날에는 세상 재미 즐거워하면서 그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교회 하나는 세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런 것도 아니죠. 사실은 세상에 속한 겁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세상에 속한 신자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지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거 아니고 세상에 속한 신자고 그 사람은 종교인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영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그 은혜가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는 언제나 세상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결정하는 게 뭐예요? 언제든지 교회보다는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 방식으로 따라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언제든지 그렇게 돌아갈 수 있는 거. 교회를 10년, 100년 다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태신앙 되었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좋아하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거 내 마음대로 바꿉니까? 안 되더라고요. 저도 제발 좀 이 양복이 나도 한번 좋아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마음껏 음식 정말 어디에서 가서든지 그냥 다 잘 먹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내 맘대로 안 되는, 나도 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내 마음에 좋아하는 거, 내 몸도 내가 안 되는데 내 마음이 좋아하는 게 내가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옛날에는 세상이 좋아요. 그런 것들이 좋아요. 육신적인 삶으로 막 놀고 먹고 하는 게 너무 좋아요. 그런데 믿음이 들어온 이후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변하여 새 사람 되는 게 뭡니까? 좋아하는 것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좋습니까? 교회 가는 게 좋고, 성경 말씀 보는 게 좋고, 기도하는 게 좋고, 점점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싶고, 성경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하고 싶고, 이제는 내 육신적인 삶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거보다는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고, 이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뭐뭐 하고 싶은 마음, 이게 좋아하는 것들이 점점 바뀌어가는 것. 그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옛날에는 내 영광 좋아했어요. 내가 사람들이 나를 인기 있게 바라봐주고 잘하신다고 하고 막 이러는 거 좋아졌는데, 그리고 내가 영광 받는 게 좋았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나한테 영광 돌리지 말라고, 나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나 알아주지 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거. 여러분, 이게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3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친구들이 옛날에 옛날에 같이 술 먹고 다녔는데 야, 술집에 가자. 그러니까 안 간다는 거예요. 난 못 먹겠다, 안 먹겠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왜 안 먹냐고. 그러면서 막 친구들이 막 손가락질하면서 너 변했네, 너 왜 그래, 막 이러면서. 옛날에 우리 친구였는데. 그래서 베드로전서인가요? 거기 보면 뭐라고요? 극한 방탕으로 다름질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세상이 왜 그러냐고 너를 손가락질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옛날에는 나랑 같이 그렇게 육신적으로 살고 그렇게 살았는데 왜 안 하냐고 거짓말 치면서. 옛날에는 그랬는데. 여러분, 만약에 교회 다니면서도 육신적인 삶을 살고 있다면 안 변한 겁니다. 거듭나지 않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속에 없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랬는데 점점 그 마음이 사라지고 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점점 죽어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죽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을 소멸해가는 것이죠. 만약에 주님의 생명이 내 속에서 완전히 끊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여전히 그가 돌아오도록, 비록 그렇게 타락했어도 그 일이 있었던 사람이라면 그가 돌아오도록 주님은 계속해서 문을 열어놓고 있어요. 후회하지 않고. 우리 주변에 이러한 우리 자녀들이나 이런 가족들이 있다면요, 우리가 그들이 그리스도로 돌아오도록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거는 우리의 책임이죠. 그들은 스스로 돌아올 수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옆에, 내 앞에, 내 뒤에 그런 사람들을 알게 하셨다라면 그들에게 그런 체험과 그런 경험이 있었고 하나님과의 믿음으로 들어갔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지금은 쭉정이처럼 저기 떨어져 나가 있다면 그들에게 시간이 다 끝나기 전에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는 여전히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기도입니다. 그게 내 가족이라면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그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그분이 우리 교인이라면 그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서 예전의 그 은혜와 은사가 회복되도록, 그리스도의 생명은 그 안에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러다가 끝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피값이 그에게서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그런 비참한 결과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때문에 이런 속에서 환난, 어려움을 겪어도 그때도 즐거워하고,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안다. 소망이 달라지고. 5장 말씀은요, 너무 할 말이 많지만 지금 벌써 30분이 다 가고 있네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됩니다. 그 중요한 것이 이제 6장, 7장, 8장으로 가면서 어떻게 화평을 누리며 누가 누리게 하며, 그럼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가? 내가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가? 좋아하는 것도 못 변화시키는데 내가 나를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누가 변화시켜 주셔야 됩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신, 우리 안에 선물로 주신 성령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바로 5장, 6장, 7장, 8장으로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기는, 주님,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혹시 아직도 세상을 좋아하는 것들이 아직
아직 바뀌지 않았다면 주여 하나님, 내가 점점점 하나님과의 화평을 더 누릴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으로 살게 해주시고 내 안에 이 육신적인 삶에서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바뀌어지도록 우리 스스로 안 되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금식과 기도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파쇄해 나가고 우리가 점점 변화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 우리가 주님의 동역자가 되고 주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